입입 엘랍삼. 그래서 사사는 몇 명? 12명입니다. 12명 중에 보세요. 온니엘, 그다음에 에훗, 그다음에 삼갈. 이게 세 번째인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참 독특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 시대와 대단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갈에 대한 소개는 한 절이잖아요. 에후드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는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삼갈에 대한 정보가 별로 거의 없는데 사사기 5장에 가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여자 사사죠. 그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데 5장 6절에 보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아멘. 이 삼갈의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큰 길은 비어 있고 왜요? 그곳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면 대적들이 아니면 그곳에 강도들이 너무 많아서 이 큰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닐 수가 없고 소로로 즉 작은 길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습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녀요. 요즘 말하면 욕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분위기나 상황들이 그런 뉴스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삼가랬던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사의 독특한 것이 좀 어떻게 큰 길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상황, 이 개인적인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상황이 그저 그냥 이렇게 소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온니엘 다음에 에훗이고 에훗 다음에 삼갈이에요. 에훗 다음에 삼갈이에요. 그런데 4장 1절을 보면 드보라의 시대를 소개할 때 에훗이 죽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사사는 삼갈인데 그 이전 사사인 에훗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훗이 죽고 나서 누가 일어났냐면 드보라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앞에 삼갈이 있는데 삼갈은 완전 존재감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삼갈이 사사로 사역한 배경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실제로는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왼손잡이였지만 강력한 리더십과 그리고 그 일에 구하를 다 한 거예요. 10개 중에 9개는 에훗이 다 한 겁니다. 삼갈은 그 중에 일부를 같은 시대에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갈이 사사로 활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에훗이 그 시대의 모든 대표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누가 올라갑니까? 누가 올라가서 싸웁니까? 그러면 누가 올려보내죠? 유다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구하를 한 거예요. 나머지 11지파는 쫄래쫄래 따라간 겁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나가고 그 전쟁을 다 이겨놓으면 그냥 나머지 뒷설거지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러면 유다가 다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앞에 나가서 전진하여 싸우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참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삼갈은 에훗과 같이 사역을 하였고 에훗과 더불어서 이런 어려운 시간에 어떤 한 부분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사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완전 착각이라는 거죠.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앞서서 세워서 그 일 가운데 문을 열고 그 일을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일을 심어놓은 자들에 의하여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부분을 했다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이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통하여 역사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냥 한 시간만이 아니라 창조 이후의 시간을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중에 내가 몇십 년 스피릿 교회를 섬겼다. 몇십 년도 아니에요. 스피릿 교회는 몇십 년 전통도 안 되니까. 몇 년 섬겼다. 그게 내가 요만큼 감당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 수많은 시간의 속에서 네가 한 부분을 감당한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삼갈과 같은 우리 겸손한 마음, 내 이름은 없어졌어요. 에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배경이 삼갈에 대한 좋은 이해가 되는 유일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시나 할 정도죠. 왜? 이 사람은 아낫의 아들이에요. 아낫은 전쟁의 신입니다. 가나안 신이라는 거예요. 즉 12지파 가운데 소속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가나안 원주민이거나 아니면 원주민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혼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분명히. 근데 지파가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소속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사로 사용한 것입니다. 정말 독특하죠. 정말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뭐 사사로서의 뭐 조건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삼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의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예요. 제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늘 잊을 수 없는 막대기 들고 전쟁에 나간 사람. 소모는 막대기 장대거든요. 한 2, 3m 되는 장대인데 뭐 학자들에 의하면 그 앞에 뭐 이렇게 쇠붙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약간은 좀 뭐 무기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기가 아니죠. 그냥 소위 말해서 삽자루 들고 전쟁에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봤잖아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전차가 있던 시대였어요. 전차가 있던 시대에 막대기 들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 6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막대기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길 수가 있? 이방인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제대로 된 신분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저는 삼가를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무기가 탁월해서 절대 600명을 죽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막대기는 절대 전차를 이길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좋았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예요. 이 사람에겐 막대기나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앙 성소 사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대기를 들고 있는 자라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막대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막대기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막대기를 잡고 있는 사람의 진심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그 진심이, 돌멩이를 손에 잡고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진심이, 그것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상갈의 의미는 더 진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에웃의 이름에 자기가 다 가려졌어요. 사실은 유다 지파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나는 사실 그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내 손에 막대기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막대기든 뭐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전쟁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이름이 사라지고 아무리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가 사라지고 그 리더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나아가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드보라가 노래한 것처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의 진정한 노래와 고백이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아마 그 모습이 이 삼갈의 시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막대기를 잡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능력인 것을 삼갈은 깨달은 것입니다. 서로로 다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결코 아름답지 못한, 아니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에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자기 안에는 이름을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능력과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막대기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대기보다 훨씬 강력한 것을 그 시대에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나도 쓰레기 같은 인생, 배설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축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갈같이 정말 막대기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나? 근데 사람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야, 너 막대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얘기하기 쉽게, 그렇게 바라보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너 막대기밖에 없잖아. 우리 교회는 막대기밖에 없는데 뭐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생에 돌아보면 막대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항하여서. 세상에 우리가 무슨 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라. 그건 우리 몫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땅에 있는 그 좋은 학문들이 다 쓰레기구나. 그것 가지고 영혼 대하면 죽는구나. 그것 가지고 이 땅에 대하면 교회가 죽는구나.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깨닫는 게 이거 아닙니까?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가 전이가 되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말 통하는 우리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은혜가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걔도 내 말 알아듣고 나도 걔 말 알아듣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막대기 구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막대기를 자꾸 구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대적으로 계속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이게 아이들 교육이요, 전부 다 학교로 쏠렸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앞 기도회가 전부 다 학교들마다 다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국기 개항대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시간을 전부 다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를 복음화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기 개항대 기도하고 학교마다 막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또 가정 다 변화된다는 생각을 해요. 전부 다 막대기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무슨 막대기든지 좋아요. 저는 까짓거 무슨 막대기든지 다 좋아요. 뭐 스피릿교회 막대기든지, 우리 교회가 정말 작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80% 90%인데 그 작대기도 저는 하나님 쓰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 작대기도 쓰신다고 믿어요.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작대기로 쓰신다고 믿어요. 왜? 막대기는 그 자체가 능력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막대기 또 바뀔 거예요. 정권이 바뀌듯이 또 바뀔 거예요. 세상도 늘 막대기는 바뀝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들은 말이 통하건 안 통하건 그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